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오늘 3월 15일 열왕기상 15장을 읽는 날인데 15장도 34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14장에서는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들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리고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둘 다 통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북이스라엘의 2명의 왕과 남유다의 2명의 왕, 총 4명의 왕의 여러 가지 사역들, 행한 일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왕들이 어떤 일들을 했고 또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르호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왕을 이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암이 나타나서 아비암이 남유다를 통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의 통치가 어땠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그랬습니다. 유다 왕이 르호보암에서 솔로몬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에서 아비암, 그의 아들 아비암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비암이 몇 년 동안 통치했는가? 2절에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다스렸다 되어 있고 그의 평가가 어떠한지 보면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으로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3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3년 동안 다스린 평가가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똑같이 행한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모습과 같지 않은 그런 악한 통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통치를 했다라고 평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통치를 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가, 그 내용이 4절, 5절, 6절 이렇게 4절,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계속적으로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올바른 통치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귀하게 생각하여서 그에게 언약을,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그 업적과 그 마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비암은 3년 동안 통치했으나 선하지 못하고 악한 통치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예루살렘이 견고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9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아비암 뒤를 이은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라는 왕이 나옵니다. 아사의 왕은 어떤 통치를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아비암이 3년 동안 다스리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인 아사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통치했는가 보면 10절에 보면 41년 동안 다스렸다 되었습니다. 그 선왕은 3년 다스렸는데 이 아사는 41년 동안 다스린 것입니다. 이 긴 기간 동안 그가 어떤 마음으로 다스렸는가, 또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한가, 11절에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은 그 모습,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행하였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그 예를 몇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모습, 그 대표적인 예를 들 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대해서 관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다른 이방의 여러 신들도 함께 섬기고 있는가를, 그것을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를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없앴느냐 없애지 않았느냐, 이것에 죄송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야 했다, 그렇지 않아야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완전했는가, 그 아사 왕이 완전하게 41년 동안 통치했는가라고 할 때 그조차도 완전한 모습을 가지지 않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14절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산당, 우상을 숭배할 때 그것이 제단이 되는 것이 산당입니다. 높은 언덕에서 큰 바위에다가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그런 이방의 풍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산당들은 완전히 없애지 못한 그런 연약함들, 아직 완전하지 못한 그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평가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이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또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그것이 전쟁이 있을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했는가? 우상을 다 없애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다, 귀한 일이다, 정직한 일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 아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다른 나라의 왕을 의지하는 그 연약함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예가 16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1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사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바하사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적으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왕 때부터 계속적으로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반역의 그 관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하사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 17절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되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이 라마 안에서 기지를 건축한 것입니다. 전초 기지를 건축해서 그곳에서 모든 통로를 다 막고 전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라마라는 지역이 군사적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성 같은 것을 지으면 다른 사람이 왕래를 할 수가 없고 또 전쟁을 하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마라는 곳에 북이스라엘이 전초기지를 잘 세우려고 할 때 어떻게 했는가? 이 아사는 하나님께 의지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다른 왕에게, 아람에게 의지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닥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냥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 모두 좋은 것 다 가져다가 아람 왕에다 바치면서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더 큰 나라, 더 힘 있는 나라에게 많은 은금을 주면서 이 일들을 해결하다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 베나닷은 그렇게 전쟁을 쳐서 그 라마에 건축하던 것 모든 것을 전쟁에서 북이스라엘과 싸우게 되고 전쟁에서 건축하려고 했던 그 라마의 그 모든 것들을 남유다가 가져왔다라는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조차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 산당을 없애지 못하였고 또 큰 전쟁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다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 의지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나답이 나타납니다. 나답은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 평가가 어쩐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보면 유다의 와사왕 둘째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자연적으로 승계해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2년밖에 이스라엘을 통치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2년밖에 통치 못하였을까?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 그의 평가, 2년 동안의 통치의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게 했는데 여전히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로 그 죄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 모습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2년밖에 통치 못하였는가? 그 내용이 28절, 2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8절 보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다 멸하였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하사라는 그런 사람이 나답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왕을 죽이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만 죽인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온 집안의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을 죽인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2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통치했는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집안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 바하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아히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히야가 어떤 말씀을 하는가? 너가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것들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 또 절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행하자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 집안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그것이 응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가 왕이 되었는데 바하사는 몇 년 동안 통치하고 또 올바른 통치를 하였는가? 그것이 33절과 34절에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마지막으로 보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렸다 되어 있습니다. 바하사는 24년 동안 다스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는 어떠한가?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나답을 죽이고 왕위로 올랐으나 그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이 만들어놨던 단과 베델의 그 우상들 똑같이 제사 드리며 분향하며 우상 숭배하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을 행하는 그 여전한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2명의 왕, 또 북이스라엘의 2명의 왕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여러 명들의 왕들을 보면서 세상의 어떤 왕도 인간으로서 부패성과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알아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참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를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참으로 왜 이렇게 못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내가 처해져 있는 위치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그 뜻을 쫓아 행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왕으로 아직 올라서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 이렇게 평가를 못 받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떻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가 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늘 주어진 자리에서 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며 또는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왕들의 평가에 있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는지 그것을 평가하고 있는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정직하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또 정직하게 행하여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다 왕 아비암과 아사, 이스라엘 왕 나답과 바아사의 통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때때로 남달리 받게 되는 특별한 권한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며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가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 속에 자유와 민주와 평화가 온전히 지켜지게 하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유지되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일반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자녀의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